제가 가진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세 절인데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로운 달 11월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11월 한 달을 주께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손길로 드린 감사의 예물과 11조 선교의 예물, 또 디딤돌, 또 1,000번째 예물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번 11월이 더 큰 축복의 달, 감사의 달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그 수험생 가정에게 큰 기쁨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혁이, 지연이, 소영이, 현서, 서준이, 신혁이, 은수, 주영이, 슬아, 용현이, 제이, 진이, 채연이, 현지, 유정이, 주한이, 동현이, 에린이, 윤수와 또 정훈이, 제인이, 혜미, 은교, 지윤이, 아버지 귀한 자녀들 열심히 하고 있사오니 마지막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수능의 날이 기쁨의 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후의 면접과 또 대학의 모든 선택과 진로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심령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와 가정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큰 감사의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 아침 이른 새벽 나오시기에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날씨도 좀 쌀쌀해지셨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일 이제 11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일이 3개나 겹치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그죠? 또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12월 1일도 있긴 한데 주일이에요. 12월 1일이. 그래서 올해를 이렇게 보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월상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연말에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7교구와 함께 8교구까지 제가 같이 올해 마무리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세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 참 잘 아는 구절이고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느 그 맥락에서, 문맥에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16, 17,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그 맥락을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예수의 재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무엇같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올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 그렇게 이것을 대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바울의 같은 맥락의 얘기죠.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뒤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도 그 앞에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앞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서로 바뀌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즉 서로 바뀌어도 큰 무리가 없는 이 세 가지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중요한 명령이지만 그 앞에 같은 맥락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것으로 늘 일관성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즉 신앙인은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지 말고 일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거죠. 신앙인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요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그것을 이루었든 기다리고 있든 그거와 별개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동일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오늘은 헤헤헤헤 이렇게 웃고 다니고 또 금방 오늘 저녁에는 얼굴 이렇게 찌그리고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인의 자세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삼모사 조석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냐?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이 바깥의 현상은 날씨를 봐도 그렇고, 내가 해 뜨는 날씨만 좋아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해 뜨는 날씨를 좋아하니까 날씨가 해가 떠야만이 나에게는 기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해만 뜨는 게 아니죠. 때로는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해 뜨는 날 그 해가 뜨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해가 뜨든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번개가 심지어 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기쁨을 갖는 항상 일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내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 기도의 이유가 외부 환경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믿음에 따라 달려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만 떴다가 졌다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요동을 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내일은 또 오늘 좋았던 컨디션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내일은 내가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늘 평안하고 기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누구에겐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이게 아니라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일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무엇이 될 때?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감정의 일관성. 어떠한 감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 기쁨은 믿음의 사람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보통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까? 사람들은 여건이 되어야, 상황이 되어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동일하게 상황이 안 되어도 기뻐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복음, 나에게 주신 영생, 구원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가 늘 젖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요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또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갖고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감정.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기도의 일관성이죠. 보통은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것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것이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면 절대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를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창구로 기도를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미는 어떠한 물건의 청구서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는 그 대화. 그렇죠?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놀랍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이 떨어지는 낙엽마저도 저렇게 불타는 노란색으로 빨강색으로 물들어서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주님과 소통의 기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꼭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하고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쟤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를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이루어 주어야겠다 하면서 오늘도 문제, 내일도 문제, 올해도 문제, 내해, 내년, 신년에도 문제, 계속 문제만 오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뒤돌아보고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삶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삶에 가져야 될 그 관점의 일관성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정말 모든 총망라예요. 모든 총망라. 지난번에 송경민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이야기,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행복이다라는 그런 찬양에서도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이 은혜라는 찬양을 막 만들고 하는데 은혜가 뭘까를 막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 즈음에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에게 비로소 나왔다. 그러면서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울 때 지금까지도 큰 정말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이 감사해요. 당연한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당연한 것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눈꺼풀이 지금도 무거워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지만 눈꺼풀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자동차로 보면은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듯이 눈꺼풀이 계속, 우리도 노력하지 않는데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정말 하찮게 생각했던 이 눈꺼풀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내려온다, 일주일에 격주로 내려온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꺼풀 하나에 지금 감사하며 감사 헌금 내며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 안에, 일상 안에, 당연한 것 안에 감사의 어마어마한 제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발톱이 때가 되면 발톱을 깎아요. 발톱 자라는 것으로, 발톱의 존재로 감사헌금 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발톱 하나도 빠지면 발톱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만약에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발톱이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간다든지 뭔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이 흔들린다니까요. 우리 삶이 흔들려. 발톱이 불편하니까 내가 절뚝절뚝 거리다가 이게 한쪽에만 힘을 주다가 한쪽 다리에 인대가 나가고 이런 기타 등등,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것까지도 심지어는 어때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거리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감사할 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것, 지금은 감사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이 진짜 감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 안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지막 때의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세요.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자 뭡니까?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감사를 내가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내가 기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기뻐하지 못할 것까지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기쁨 없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기쁨도 없어요. 감사해야 기쁘고, 감사할 때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뻐해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면 감사가 생기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같이 가요. 같이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는 안 되지만 이게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되고 체질이 되면 만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감사할 것이 많이 줄어들고, 뭘 감사하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뭐가 기뻐서? 사실 옛날에 비해서 기뻐할 게 얼마나 많고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면증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기뻐하기로 노력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103절의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뭐라고 있어요? 내 영혼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은 찬양하고 싶지 않아, 입이 안 벌어져.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찬양 속에 내 영혼이 다시 반응하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할 거리가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146편의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또 43편의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도우실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기뻐하고 순종하며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게 있어야, 기도할 게 있어야, 내가 기뻐할 게 있어야 그렇게 하지. 이건 뭐예요? 피동적인 삶이에요. 상황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외부 상황에 매여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땡기는 대로 다 먹고, 내가 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비만해지고 비대해지고 내가 안 좋은 습관에 매이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의지적인 노력을 동반할 때 내 몸도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보면 희한하잖아요.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있어요. 많이 먹다 보면. 근데 처음부터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죠? 이것도 먹고 버릇해야 이게 맛이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그냥 상황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움직여서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와 풍성한 감사로 더 정말 복된 삶의 질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11월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주일이 있어요. 뭐 있죠?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에 딱 이렇게 썼어요. 11월은 무슨 달? 그렇죠. 달달 무슨 달? 11월은? 그렇죠. 쟁반같이 둥근 달이 아니라 11월은 감사의 달, 감사의 달. 11월 전체를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하기로 노력하면서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체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 11 그래가지고 11 제가 지었어요. 11이니까 하루하루 감사. 그렇죠. 11이니까 어떻게 감사? 일일이 감사. 그렇죠. 또 어떻게? 하나에 하나를 더 1+1 감사. 알죠? 그냥 감사한 거 그걸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감사할 거 하나를 더 찾아보세요. 수백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루하루 일일이 하루에 하나 더. 그렇죠. 하나에 하루 더 하루에 하나 더 그렇게 감사를 찾아가셔서 정말 11월은 감사하는 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 오늘 기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쁘신 분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내가 일찍이 일어나면서 진짜 괜히 직분을 받아가지고 괜히 내가 어제 밤까지 잘 때는 내가 새벽에 나오려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기쁘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앞뒤로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게 찬양하니까 어때요? 네, 좋죠. 예. 기도할 것이 있어야, 기뻐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것이 있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도 감사를 찾으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해서 있어서 풍족해서 그만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시고, 이게 믿음의 정말 신비함이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동일하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붙들고 오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도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 또 우리 목사님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